를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교회의 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배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성도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그러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그게 마가복음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지만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쓴 배경은 당시 로마로부터 큰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 세례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이 세례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소는 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의미가 있는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가야만 하는 그러한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관문,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그리고 백성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제사장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정말 나그네로서 정말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만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장 많은 그 시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서죠. 근데 길이 있는 게 아닌데 그 길을 들었을 때에 제사장의 발에 물이 잠겼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오늘 요단강에 드러난 그 육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요단강에 건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이 때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 세례를 받을 때, 공생에 시작하실 때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형식과 유선이 가득 찼고,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야합하여서 백성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인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요청을 하죠. 그럴 때에 요한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요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세례인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에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스스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 아니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세례였어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요, 겉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겉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물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나 겉을 깨끗이 씻어도 속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대로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음을 통해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불세례예요. 불세례는 속을 깨끗이 하는 세례예요.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속사람의 변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해도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 모든 것을 성령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 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구원 얻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서로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의 베드로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가슴을 치는 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애통하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예?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애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였어요.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는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날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000명이 되는 사람이 그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래서 하늘이 갈라짐과, 예?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려졌다, 동일한 표현 같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스스로 하늘을 가른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늘을 갈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 놓은 거예요. 하늘을 갈라주신 거예요. 인간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려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은 닫혀 있었어요. 하늘은 닫혀 있어요. 그 누구도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닫혀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이 닫힌 상태, 닫혀진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닫혀져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슬도 비도 이 땅에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늘이 닫혀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은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통해서 하늘이 하늘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진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막혀있는 그 길이 이제 열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인간 세계 속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때는 인간의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도록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어요. 이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저기 온풍기 좀 끄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사건인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이 혈루증 때문에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물질을
허비했고, 그런데도 더 이 질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어져요. 그 순간 이 여인은 마지막 나에게 주신 소망,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때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설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조용히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줄 믿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나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유출병, 피가 그 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그 여인의 삶 속에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응?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뭡니까? 왕이나 선지자에게 베푸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자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그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앉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오늘 성령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순간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의 출발이 뭡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삶으로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령이 저들의 삶을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라고 했죠. 예?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보혜사, 돕는 영,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이 세 가지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서 누가 내려오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이제 공생애를 누가 하시죠? 성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나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뭐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서문에 마가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처럼 죄인이 된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 게 아담의 범죄, 그것이 온 인류의 범죄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공생애를 출발의 선언이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순종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세례는